오늘 드디어 11번째 제자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명의 건강한 제자들 중에는 마지막 묵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3장에 12제자의 명단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부터 둘째 주일부터 10명의 제자들을 차례로 묵상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묵상한 제자들의 일대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설교 제목들만 보아도 대체로 그 제자들이 어떤 삶과 사역을 이루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재편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죽게 이끌었고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조용한 제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적이고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함으로 교회와 세상을 일깨우는 천둥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요한은 보아너게 천둥 같은 성격을 가졌으나 후에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랑의 사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변화를 받았고,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을 깨뜨릴 줄 아는 진실하고 경건한 구도자로 거듭납니다. 마태는 세리의 삶을 정리하고 자유를 얻어 그의 기질대로 마태복음을 남기게 되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이성주의자였던 도마는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땅끝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비록 무명의 제자였으나 끝까지 이름 없는 헌신을 이어갔으며, 열심당 시몬은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려던 품속에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고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데오 유다는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를 소망했던 제자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상인이었고 세리였고 열심당원,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적 엘리트가 아니라 당시에 변방으로 여겨지는 갈릴리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범부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성격도 따르는 동기도 제각각 달랐지요. 충동적이고 과격한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조용하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연결자도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있었고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에 도망가버린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했고 흔들렸고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셨고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을 특별하게 쓰십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저도 그리고 또 다른 당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요긴하고 권세 있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빚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1번째 제자 다데오, 역시 이름이 두 개로 드러납니다. 다시 도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의 이름을 다데오라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대 남자들은 몇 개의 별명과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고, 유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가룟 유다라는 너무 강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 구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다데오가 포함된 그룹 C에 속한 제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것 외에는 그들의 성품이나 삶이나 사역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랬고, 열심당원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다데오에 대해서도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그룹 C에 속한 세 제자들의 삶은 특별한 행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주와 동행했고, 제자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데오라는 이름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애칭이었을 것이라 여깁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유다 역시 그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애칭 다데오라 불렸다는 겁니다. 이 다데오, 다다요스는 가슴을 의미하는 아람어 타다이에서 유래해서 용기 있는 자,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마음이 따뜻했고 용감한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기억할 겁니다. 바나바, 그 이름도 역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에게는 본명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은 별로 등장하지 않고 대부분 바나바로 불려집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를 만나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무장이 해제되고, 그리고 기대고 싶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더 자주 다데오, 마음 따뜻한 사람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좋은 성품을 따라 좋은 별명 하나씩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충성, 박온유, 이신실, 최온유, 김섬김, 장기쁨, 우리의 좋은 성품을 따라 성이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름들이 하나씩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사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불러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조용하게 사역했던 다데오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된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루 앞둔 최후의 만찬장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3년간 따르던 스승과 마지막 함께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 바로 앞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애찬을 나누던 중에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주님께서 사랑에 관한 계명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주님은 누구든지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렇죠?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식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신데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떼제 공동체에서 늘 반복적으로 찬양하는 가사 고백과 같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2번 연속해서 불러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나 자신이 사랑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때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 그게 당위나 율법, 의무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이기에 마땅히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우리의 힘과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사랑에 빚진 마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으면 사랑의 힘을 얻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보혜사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의지, 인격, 알량한 영적 훈련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특히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가롯 유다 아닌 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데오 유다입니다. 그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데오는 자신이 예수님의 그 영광과 거룩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주로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그렇게 믿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이 다데오의 질문은 우리도 한 번씩 주님께 여쭙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예수 믿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이 진리 알게 되어야 하는데 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주님께서 좀 더 확실한 능력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표적도 보이시고 누구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면 그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따끔하게 죽이지는 마시고 따끔하게 재앙도 떨어지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지도 않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좀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게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마음이 다데오 마음과 다르지 않죠. 주여, 세상에 확실하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데오의 요구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사상을 반영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영화를 회복하는 이 땅 지상의 회복을 이루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그와 같은 현세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의 구원, 세상이 알만한
표적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 동문서답 같아 보입니다. 다데오가 원하던 것은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나와 내 아버지를 드러내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동문서답 같은 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드러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꼭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계명, 핵심인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 코드이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천둥을 치고 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 계시라는 자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늘 당신을 계시합니다. 이 신비한 우주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인체를 보십시오. 이 자연적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 어떤 절대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임해도 믿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면 정확히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스마트폰에 신호가 울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신호가 그곳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내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깔아야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는데 믿음이라는 수신기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저수지에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어야 물이 흘러가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는 자에게 구원도 흘러갑니다. 은혜도 흘러갑니다. 그분의 능력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때로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건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주님은 오히려 네가
이 세상에 대해서 구제와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들,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한 채 때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내 자아의 수많은 전쟁들, 그 싸움을 먼저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세상도 변화받습니다. 그래야 온 땅에 주의 구원을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다데오는 세상을 향한 그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아버지와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 주님의 그 구원의 통로를 바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제자된 우리가,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왕으로 모신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주의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사인을 하셨죠.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전해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구원,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땅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골몰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처럼 여길 때가 많지만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내면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속에 정리되지 못한 인격과 성품들, 하나님은 그걸 먼저 다루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의 사랑 드러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에 합당한 존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못하오니 성령 보혜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도우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인격으로도 우리의 힘과 지혜나 그동안 다듬었던 성품으로도 못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그릇된 질서들이 바로잡게 도와주시고
상처들이 뿌리 뽑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들, 혼란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 귀한 것을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증가하고 하나님의 나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동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힘과 능력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